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왔어요. 예수님 친족들이 나와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랬는가? 예수님이 어느 날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나가서 침례를 받고 나더니 저 광야 유대강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러고 나시더니만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또 형제들을 돌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일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예수님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예수님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가정에서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형제들이 잘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회에서 보면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야,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참 똑똑해, 그렇게 사회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집에서는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자란 환경을 알고 습관을 알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집에서는 아이고 뭐 똑똑하게 뭐가 똑똑해, 아유 대단하게 뭐가 대단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대개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은 다 열등하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건 다 못하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건 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보기에는 자기 형이거든요, 자기 가족이거든요.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때를 만난 겁니다. 봐라, 예수님 가족들도 예수를 미쳤다 그러는데 말해 뭐 하겠느냐. 예수님은 귀신을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대단한 실수를 하고 있다. 너희들이 큰 죄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한 말씀이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죄는 사람들이 사심을 얻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죄,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생각으로 짓고 우리의 마음으로 짓고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일반적인 죄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몸값을 주심으로 그들을 사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죄가 있냐? 사함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이 예수님 스스로 하신 사역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여 한 사역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손이란 바로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사람의 손과 같은 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런 얘기가 저 하늘과 별과 달을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시고 이런 걸 우리가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 그렇게 조직신학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처럼 나가서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지요. 야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말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의 손이 무엇입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죠. 성령이 오셔서 역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 예수님 자신의 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의 능력으로 쫓아낸다고 바리새인들이 말을 했으니 큰 문제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걷는 것,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르면 모르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쫓아내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예수님께서 귀신에 의해서 쫓아낸다고 말함으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습니까?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과 모든 것을 주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귀신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나쁜 존재입니다. 귀신은 사람들에게 와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자꾸 빼앗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뭘 빼앗아갑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라사 사람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니 그곳에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 때 배가 거라사에 도착하지 못하고 큰 풍랑을 일으켰죠. 누가 했습니까?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죠. 예수님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고 오늘 말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내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옆에 가보면요 아주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언제 씻었는지 몰라요. 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귀신은 사람들을 더럽게 만듭니다. 분별력이 없게 만듭니다. 삶을 고통 속에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는 집에 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집에 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려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운데 계속 싸움을 붙이게 만듭니다. 고통을 줍니다.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관계가 깨지고 친구와 관계가 깨지고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혼자 살아갑니다. 집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 집을 나가서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귀신은 사람들에게 와서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은 사람에게 와서 기쁨과 희망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 살았습니까? 그는 무덤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어디입니까? 무덤은 좌절과 절망이 있는 곳이고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기쁨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와서, 귀신은 와서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감사하는 거 봤으면 여러분 나와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감사 안 해요. 맨날 불평합니다. 맨날 원망합니다. 내 팔자야. 아이고,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귀신이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 원망, 불평, 기쁨이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이 빼앗긴 모든 것을 돌려주려 오신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강한 자인 귀신을 결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먼저 결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이 와서 귀신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중요한 방법으로 말씀합니다. 그를 먼저 결박하라는 것입니다.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결박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것입니다. 말로 결박하는 것입니다. 저는 귀신을 쫓아낼 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면 귀신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게 뭐예요? 결박하는 거예요. 묶임을 받을지어다는 뭐예요? 마귀가 손과 발이 묶여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할 때 마귀는 결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우리가 결박하지 않으면 마음껏 돌아다녀요. 가정에 와서, 사업에 와서, 직장에 와서, 환경에 와서, 관계에 와서 무조건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랬어요. 결박하지 않고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의 배후 역사는 귀신을 묶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결박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결박한 다음에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이 여러분 결박을 당해도 결국 있으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결박하고 난 다음에 그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인데요, 갑자기 귀신이 오면요, 기분이 나빠지고 분노하고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다가오면요,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귀신이 온 걸 아느냐?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거든 귀신이 온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다가오거든 귀신이 내 삶에 지금 와 있구나를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지면 바로 귀신이 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에게 주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주신 그 권능은 12제자만 준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할렐루야. 처음에는 제자들에게만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모든 권세를 모든 믿는 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그러므로 담대하게 귀신을 쫓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자를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문제를 만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걸 봐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할 걸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 고등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이 혈액암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혈액암이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혈액암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백혈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뭐냐?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렇다고 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님이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니는 예수님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거기 왜 오셨냐고. 어머니는 알잖아요. 천사가 방문해서 네 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구원자가 될 거라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어머니도 나온 거예요. 어머니도 긴가 민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 아닌가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 내 친척이고 내 어머니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눌러 앉았다가 여짜되 보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밑에 동생들이 있었어요. 남동생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3장 33절로 35절이지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그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형제요, 어머니요, 우리의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중요한 비결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친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큰 형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큰 형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그러지는 마세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주님이시지요. 그러나 촌수로 따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니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는 거 맞죠?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 되신 우리의 친족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 여기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친척이 되고 친족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에게 나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내 문제를 좀 들어주세요. 나를 좀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힘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힘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산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앞에 얘기했던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모든 것이 다 그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어떻게 더한다고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준다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새벽은 우리의 시간의 가장 첫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다른 누구와 대화하기도 전에, 다른 누구와 말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새벽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면 그 새벽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제 해결할 때 간단해요. 새벽에 누가 깨어있느냐 보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깨어서 기도하느냐, 누가 깨어서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참 고등학교 시절 이후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연약함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많이 연구하고, 근데 오늘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성경 구절 하나를 읽게 되었어요. 그것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냥 예물을 드리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라는 것은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는가 붙지 않는가를 보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받고 그것을 11조를 떼기 시작하고 헌물을 떼기 시작하고 감사예물을 떼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이후에 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이후에 제가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제 인생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만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이게 채워지겠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그럼 나는 모르지 어디서 올지.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뭘로요? 11조로요. 예물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 주기 전에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인정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예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드립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까? 드릴 수가 없지요. 쓸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인정한다면 네가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면 물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뉴스를 켜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하면 많은 투자를 얻을 것이다, 어디를 투자하면 5% 투자를 1년에 5% 투자를 5% 투자 대단한 거죠. 어디 투자하면 어디에 하면 10% 투자 10% 투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10% 5%가 아니에요. 뭐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30배 30%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런 투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여러분 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런 말씀을 바울은 참 많이 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강조하느냐 알고 봤더니 바울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저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그때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면 내가 그때 내 몸 밖에 있는지 내 몸 안인지 알 수가 없었다. 죽었다는 거죠. 나는 3층 천에 올라갔다.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을 3층 천, 1층, 2층, 3층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하늘나라. 그 3층 천에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 가보니까 야 너무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거기 다시는 오고 싶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기 계속 살고 싶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정말 천국이 있구나. 천국 가면 그 다음엔 영원한 상급이 있구나. 그 다음부터 바울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젠 봤으니까, 이젠 알았으니까 천국 가면 그 다음엔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먼저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분은 벌써 상급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했으니,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으니 그분은 상급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도 상급을 받아라.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고 말할까요?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데 한마디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아 그래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교회 나가려고 그랬는데 나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데 같이 나가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에게 기도하여서 그게 많이 무르익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당신이나 믿으시오. 복음 전하면 아이고 난 안 나가요. 복음 전하면 아예 찾아오지 마시오. 아유 시끄러워요. 그럽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오래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인생이 곤고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평상시엔 복음이 귀에 안 들려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다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 안에 복음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싹을 트느냐?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삶의 연약함을 만날 때, 언젠가 친구가 말했던, 언젠가 옆집 사람이 말했던, 언젠가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그 복음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우리 교회 갈까요?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으며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며 가족들을 위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이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남편은 예수 안 믿어요. 아무리 말해도 내 아내는 예수 안 믿어요. 아무리 말해도 내 아이들은 예수 안 믿어요. 천만의 말씀,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만났든지,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 주변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귀신을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결박을 당할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맞죠? 사람은 내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내가 가장 원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 그 물질을 쓰게 돼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 배가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1조가 배가로 늘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드리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에 빼앗겼던, 귀신에게 빼앗겼던 기쁨과 희망과 감사를 다시 되찾아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매일의 삶이 날마다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도 감사하십시오. 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그냥 보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해가 떠 있다, 감사하다. 햇빛이 있으니 감사하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니 감사하다. 할렐루야. 날씨가 춥다, 추우니 감사합니다. 왜? 지난 여름이 너무 더웠으니까. 할렐루야. 더운 것보단 추운 게 나아요. 그래도 우리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왜 감사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온 몸은 감사형 사람으로 우리의 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 우리 약한 감사할 때 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래처와 여러분 사업을 하고 여러분 생활의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누가 여러분과 사업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 얼굴에 감사와 미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일하려는 거예요. 맨날 인상 찡그리고 살고, 아, 내 팔자야, 인생이 이게 뭐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래하려고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거래했다간 큰일 나겠다. 근데 보면 늘 생글생글 웃고 있어요. 늘 얼굴에 감사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인생은 감사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물건을 여러분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인상을 찡그리고 있고 한 사람은 웃고 있으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웃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죠. 여러분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찾고 있는데 두 사람이 직원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은 인상을 딱 찡그리고 서 있고, 한 사람은 생글생글 웃고 있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겠어요? 웃는 사람한테 가죠. 괜히 찡그린 사람한테 괜히 갔다가 뭔 일을 당할지 모른다. 안 가죠. 그 사람한테. 미소 짓고 있는 사람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웃으며 사세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어서 2019년도 여의도 순복 하나님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받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